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또 이제 3차 대유행이 시작돼서 정부의 정책을 또 저희가 또 준행하면서 앞으로 3주간은 영상 예배로 또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남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또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3차 대유행을 또 확산이 돼서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어떤 모습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 처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과 또 정부가 합심하여서 또 이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사오니 그 방역이 효과가 있게 역사하시고 속히 이런 사태가 잘 진정돼서 하나님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화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상임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직장과 사업장을 도우시고 자녀들의 앞날들을 열어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만난다고 하신 주님이시여 이 기간 동안 저희가 더 성숙하게 믿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치료의 강선을
반하시길 원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고민하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처소마다 오직 예수 말씀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달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타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의 때로 살고 있는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 전쟁이 끝나고 영국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는 그 훈장 수여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앞에 많은 이제 병사, 소위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훈장을 수여하는데 마지막 훈장을 수여받는 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 발이 전쟁에서 잘린 채 이렇게 휠체어에 밀려서 여왕 앞에 왔습니다. 여왕은 그 휠체어에 낮은 자세로 무릎을 낮추고 그 병사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때 이 병사는 그 여왕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왕이시여, 나는 제 대영 저국과 여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남은 몸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국가와 당신을 위해 언제든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를, 누구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간은 2020년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의 이 아쉬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때를 우리는 누구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때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폴로레오 크노스라는 그런 원어를 씁니다. 이 폴로레오라는 것은 꽉 채웠다는 뜻이고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정원의 때가 차서 오셨다. 이 세상의 때를 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 이걸 카이로스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 예수님의 때는 바로 곧 아버지의 때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때를 따라 오셨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때도 바로 아버지의 때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때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충분히 포도주를 변할 수 있는, 물이 포도주를 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때가 아직 아니다. 영광을 나타날 때도 주님은 때를 언제나 생각했고, 심지어 순환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잡혀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님 움직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지키려고 예수를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아니다. 지금은 내가 바로 잡혀가야 될 때다.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나는 잡혀가야 된다. 또 주님은 배신을 당한 때도 하나님 때라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베드로는 홍장담했죠.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아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하는 배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정한 것이다. 또 주님은 위대한 치료를 하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때를 따라야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41절에 주님은 나사로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때 이 영광의 때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때임을 나는 압니다. 눈물로 통곡을 할 때도 주님 아버지 때를 기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 때를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때를 맞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 때를 이루소서. 십자가의 결단조차도 아버지 때를 위해서 그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아버지 때를 위해서 그분은 먹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는 먹는다. 주님이 먹고 마시는 때조차도 오직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먹고 마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한 때를 살고 있는지요? 영광이 아니라 고난도 고통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때로 여기고 사는지요? 성경은 우리의 이 때의 날들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하는 날, 즉 나를 위해서 정한 때가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때 모든 것들이 이미 주님께서 기록하셨고 내 내장과 모든 것을 모태에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때의 역사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순환을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순환의 때를 맞이하고 하나님 때를 맞이하는 이 본문의 내용에 각자 사람들이 자기 때를 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주님이 그 순환과 죽음을 예언하고 그것을 수행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22장 1절 6절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무리들이 모략을 짭니다. 가장 좋을 때 예수를 팔자. 7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6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어린 양의 죽음을 바로 예표하는 그런 절기 행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4장에서 34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예고를 하시고 39절부터 46절은 감람산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수납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47절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체포를 당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또 54절에서 62절까지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게 되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63절 71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신문을 하죠.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구나. 네가 바로 하나님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판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 내용에서 몇 가지 사람들이 자기 때를 살았던 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는 세상 권세자들의 때가 있습니다. 52, 5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잡아온 대제장들과 성전 경비자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오느냐? 내가 날마다 너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협하고 잡으러 온 그들에게 그래 이제 세상 권세 너희 때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성전에 가르쳐도 나를 잡지 않았지. 이제는 너희가 나를 잡아갈 때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살아있는 권력과 힘의 무리들이 세상의 때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도 억압하게 되고 그렇게 지배권을 누리면서 득세하는 권세자들의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으로 불충한 제자들의 때가 있어요. 56, 57절 보니까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걸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고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는 불신앙으로 불충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과 불신을 같이 섞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흐름에서는 그곳에 또 따라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불신으로 불충한 제자들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70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주님의 고백이죠. 주님은 당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백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바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성숙한 제자들이라면 바로 이 고백을 했어야 돼요. 너희가 바로 지적하고 체포하고자 하는 바로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바로 그가 메시아다. 제자들은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 내 신령으로 주님을 지켜보겠다 했지만 실제 그들의 고백에서는 그들이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심지어 주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걸 인정하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나는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죽으셔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때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킬 수 없는 분이고 저분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제자, 이걸 마더테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때를 사신 분입니다. 오늘 50절 51절을 보면 제자들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무장하고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참 충직한 사람이죠. 성경은 베드로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세상 권세를 잡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처럼 억압해서 나를 지킬 것 같으냐? 하나님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까지 참는 것, 그것까지 부인하는 것, 그것까지 내려놓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2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약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이미
계집만의 기도, 감난산의 기도에서 자기 부인의 고백된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23장 34절에서는 그를 신문하고 그를 억압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주님을 핍박하고 신란하고 그렇게 욕되게 해도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때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종류의 여러 종류의 때를 사는 사람들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중적인 무리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과 짜고 예수를 팔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무리를 보고 가장 합당할 때에 예수를 팔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때 무리가 없을 때에 라는 말을 아테로클로스라는 언어를 써요. 이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없을 때 한가할 때 예수를 팔아버리겠다. 또 하나는 정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를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그런 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갔는데 가장 적당한 방법이 뭘까? 성경은 바로 그런 예가 몇 곳이 나오죠.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태도를 취했던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놓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이 늦게 오자 그는 그 맘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죠. 왜요? 사람들이 요동치니까. 왜? 적군은 들어왔지. 지금 제사장 안 나타났지.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밀란 이럴까 두려워서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합니다. 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의 일들을 결정하는데 그 아버지 때 있었던 그런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을 신세대들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이게 얘기를 듣다가 결국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리죠. 또 베드로는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 안디옥을 방문한 바울과 다른 사도들에게 들키니까 이방인과 같이 안 먹은 것처럼 피하다가 그때 바울에게 호되게 혼을 났죠. 왜요? 네가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냐? 사람이 눈치 보면서 이미 율법이 다 폐하해 죽고 율법에서는 그걸 먹어서 안 되지만 이미 너는 자유하면 됐는데도 이방인들과 먹었다는 사람들 눈치 때문에 너는 오히려 그걸 숨기느냐? 왜 비겁하냐? 이것이 바로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군중들의 그런 인기에 영합해서 태도를 취했던 성경의 예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아니라 군중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때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때를 살았던 사람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막 섬길 때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방 신들이 좋다면 너희 신들을 쫓아 따라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어떤 순간에도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스라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는 왕이 되자마자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겸비하였고 17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더 강해져서 유다의 견고한 국고성을 건설하였더라. 그렇게 성을 건설하고 군비를 그렇게 증강하고 튼튼하게 나라를 세워 준비한 사람인데 암몬과 이런 그 연합군들이 찾아오자 포위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적들이 찾아왔으니 우리는 어찌할지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시키면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군비를 준비하고 많은 군사를 하고 성을 쌓았을지라도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사람들이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성경의 사람들의 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코로나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으로 때를 사시겠습니까? 세상 만족을 위한 그런 힘의 군중의 때를 살 것인가? 아니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불충한 때를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살 것인가? 오직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때를 사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도 하나님 때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방식의 가치 판단으로 혼돈에 빠져서 우왕좌왕하는 삶이 아니라 불신앙의 태도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편가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속에 성숙한 신앙의 훈련을 받는 그런 믿음의 때를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놀이에 얼음땡 놀이가 있죠. 막 움직이다가도 얼음하면 그 자세에서 멈추고 땡하면 풀려서 다시 활동하는 겁니다. 그 놀이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얼음하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죽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얼음하고 있을 수 있는 때입니다. 내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네 자신을 가만히 서서 바라봐라. 시편 16편 10절에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무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세계 중에 높아지는 방법이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가 네가 어떤 신앙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가만히 있어서 너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방법이 뭡니까?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여 네가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니까 대책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라는 것. 이것이 뭐죠? 전심으로 주를 믿는,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도움을 주리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움직이라고 전에는 우리 방식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리하면 바로 우리 현재를 하나님 때로 사는 방법이 뭘까?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가 시험 당할 때 떠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휩쓸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시험 중에 함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고 제자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있느냐.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방법이 뭘까요? 시대를 아파하라는 겁니다. 교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노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마음을 붙들고 시대를 아파하고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변명하고
간절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십자가로 무장되라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이것은 너를 위하는 주는 내 몸이라 이를 기념하라. 이 자는 내 피를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십자가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복음으로 무장될 때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너희가 무장될 때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싸움인데, 그러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너희가 싸움의 날에 승리하고 바로 서기함이라. 오늘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이 시기를 이기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무장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또한 40절 말씀 보니까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반드시 코로나의 불시름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사는 것,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어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시대를 아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때에도 주님 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때를 살았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군중과 무리들은 그들이 가장 합당할 때 예수를 팔 생각을 했던 힘있는 때를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십자가를 주님께 메어진 자들이고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고 주님을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성도라고 제자를 했지만 불신앙으로 세상의 치기와 세상의 객기로 주님을 지키려 했던 불충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때까지 참으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얘기했던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 너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돼서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지 않는 복음으로 무장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아파할 수 있는 열심 있는 하나님의 일로 근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대의 주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어느 때든지 나는 주의 때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서 주님 때를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 소망하게 하시고, 시대를 아파하라면 아파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라면 무장됨으로 이 때를 주의 때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소서.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조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